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가 잘 하는 말씀이지만은 소리 내어서 한음성으로 우리 합독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음성으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찬양시고 기도시입니다. 그리고 시입니다. 시를 논문 읽듯이 이러면 안 되겠죠. 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가 예쁘게 아주 감동적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되신 여러분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시편은 성경에 제일 중간에 있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요, 찬양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지요? 여러분 자신 없습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누구지요? 정말요? 자신 없는 사람 있고요.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는 어떤 사람이죠? 복 없는 사람이었어요.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분이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짓자 말자 복을 선포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바로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요 일을 다 창조를 다 마치고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안식일 날 첫날 쉬는 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케 하시고
그 안식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식을 주셨다는 것은 복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장에 가보면요,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창세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도요, 우상 섬기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불렀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대로 가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너 자손이 많게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복 주신 분이 우리 좋으신 복의 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렇게 성회로 모여서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얼마나 이 공간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몸으로, 시간으로 복 주신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뿐 아니라 영원토록 찬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해놓고요, 2편에 보면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2편 마지막에 보면요, 여호와께, 시편 2편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 있도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피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여기에 2장 11절 12절 보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여러분이 지금요 오셔서 여러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뵙고 있어요. 하나님과 입맞춤의 교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시편 마지막 편이 150편입니다. 150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마감을 어떻게 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호흡이 있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찬양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호흡이 끝날 때까지 찬양해야 돼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 일은 우리의 메인 잡은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19장에부터 보면요, 24 장로들 14만 4천 명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실이 기록이 반복으로 되어 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 되기 때문에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기념하여 오늘 또 성찬을 통해서 그분을 기념하고 그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성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오셨죠? 그냥 오보니까 성찬이 아니죠? 이것은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살과 내 피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영원토록
나를 기념하라. 뭘 기렸냐?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라 그랬죠. 십자가의 죽음이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찢어진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분에게 우리는 모여왔고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복 없는 사람이 아닌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오만한 자였습니다. 교만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망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악인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주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서 겸손한 자리로 옮겨주시리로 믿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자신이 없을는지 몰라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어요. 이게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공사는 진행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 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제 천년 왕국을 이루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여러분 마음으로는 여러분의 경험으로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면은 실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악인들의 죄인들의 길에서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참 사람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자리에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요 여러 가지 악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꿈쩍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게 우리의 모든 악한 것, 우리의 모든 죄성, 우리의 모든 오만한 것 이것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복 있는 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복 있는 자로 오셨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뭘 하셨느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에 보면 율법이 나옵니다. 누구의 율법이죠? 여호와 율법,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즐겁습니까? 율법을 들어보면요, 우리 죄가 막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늘 그래 하시다가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거룩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이방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이든 헬라인이든 히브리인이든 아무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가 죄 짓고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 죄를 부인하고 죄를 감추니까 율법을 주셔서 우리 죄를 막 드러나게 한 거예요. 드러나면 기분 나쁘지만은 그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죄인에게 필요한 구원주가 필요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나게 주는 법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면요 우리 예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앞서서 율법이 온 거예요. 그 율법에 정말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산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으로 살 때 그분이 베푸신 은혜를 입고 을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함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내 행함으로, 내 선함으로, 내 공로로, 내 뭘 가지고 날 가지고 한다면요, 얼마 못 가서 넘어져요. 얼마 안 가서 쓰러집니다.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인간의 모습 산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이요.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우리의 율법을 완성해 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율법을 이루려고 율법으로 살라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율법을 범했다고 막 그러고 율법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또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는 법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좋은 분 아멘 합시다. 그동안에 율법 별로 싫었는데 오늘은 아멘 하네요. 근데 율법 주의가 나빠서 그랬지 율법은 좋은 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율법은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이에요. 이 법을 율법을 시편을 날마다 묵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저는 옛날에 시편 이거 별로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데 않는 게 성경 왜 중간에 있는가? 그리고 왜 시편이 이렇게 길어? 그리고 119편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몇 절 되냐? 167절까지는 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석이에요. 이게 성경 중에 작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시편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150편을. 1년에 몇 번 읽어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율법을 왜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를 했는데 이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있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생명나무는 못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님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게 해가지고 인간의 복을 낚아채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고 형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이 하늘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져서 썩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는 무슨 열매냐? 생명의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영생이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우리 심령에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없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에 가지만 되면은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들이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라. 그래서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로 오신, 생명나무로 오신, 포도나무로 오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게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따릅시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복 아닌 건 뭡니까?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복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가 여러분 안에 동거하시고 그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연합이 복이에요. 함께함이 복이에요. 창세기 29장에 가보면은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냐면, 요셉이 이 형제들이 팔아넘겨가지고 종으로 들어가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한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말이죠. 저 녀석이 들어오니까 온 집이 뭐가 잘 되고 말이지. 뭐 짐승이 새끼 나도 막 쌍둥이를 낳고 말이지. 뭐가 일이 잘 된다. 왜 그런가? 보니까 요셉 저놈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구나. 그래서 하는 일이 다 형통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는 복받은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아니하시면, 내가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그건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로 이 교회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다. 4절 봅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들은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형통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악인들은 뭐가 같았냐 하면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쭉정이와 같도다 그랬죠. 여러분, 쭉정이는 다 난리 가고요, 난리 다니다가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곡이 되었습니까? 열매가 됐습니까? 그의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의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늘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의 결국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을 자초하고 그 심판 속에 알면은 어떻게 들어가시면 모르니까 복 없는 자로 살다가 겨와 같이 휘날리다가 심판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의인의 모임에 들었지 못하니라. 여러분, 교회가 이거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심령들이 모임이 바로 교회 모임입니다. 교회가요, 일반 세상의 모임과 같은 줄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증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영원토록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망하는 사람이 없도록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복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의 길이 있고 악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요,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하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아무리 넓고 아무리 편안한 길이라도요, 그 길은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양의 길을 걷는 나그네로 인생을 살면서 의인의 길이냐 악인들의 길이냐, 여러분 잘 선택하셔서 후회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섬겨 주셨고, 우리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근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의 장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어떤 환경에 부닥칠지라도, 어떤 상에 떨어질지라도 주님만 붙드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붙들라 해도요,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우리의 붙드는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주님이 붙들어주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에 걷는 되셔서 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랐던 이전의 악인의 생활을 모두 청산하게 해주시고, 오직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의인의 회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성찬을 받을 터인데, 우리 성찬위원은 앞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떡을 받을 때 주님의 참된 양식인 줄을 받고, 주님의 포도즙을 받을 때에 주님의 피를 나는 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